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했던 요한복음 17장 강의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고, 세 번째 큰 부분으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할 때 본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이라 했던지 그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오늘 전체도 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바로 그 영생을 우리가 가질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히 또 언제나 함께하는 그 연합 속에 우리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 그 연합에 동참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것, 생명의 풍성히 얻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죠. 영생을 얻죠. 그런데 현재는 이게 영생을 얻은 게 과거라면은 현재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영생을 얻되 영생을 누리는 현재 삶에서 더 풍성하게 누린 삶이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보다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그 영광을 볼 때 가장 충만한 완전한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시간의 연장이라는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질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풍성하면은, 그 관계가 더 풍성하면은 우리에게 더 은혜가 넘치는 거고, 그것이 완전하게 관계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을 뵐 때 이루어집니다. 영생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이 말 기도를 언제 드렸습니까? 2000년 전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믿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드렸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의 말이죠. 이거는 대단히 우리에게 큰 어떤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실제로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기도와 중보의 열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 왔죠. 제자들의 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들의 증언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로 봤던 IC 스프롤이 짧게 했던 간증의 말, 또 우리가 경험한 어떤 은혜로운 말, 그게 복음이 아니다 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졌던 큰 경험, 뭐 어떤 천국을 갔다 오든 또 말씀을 깊이 알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오늘 20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른 거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지 믿는 자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중보해 주신 이 기도 응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복음의 말씀, 성경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의 증인으로 우리의 다음 후대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위함이니,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통로, 예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이, 이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의 말과 우리가 증거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알아야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준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나 뭐 목회자나 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하는 2000년 전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또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전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최고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과거로부터 이런 우리 영생을 얻은 것을 봤다면 현재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제자들이지만은 현재형으로 친다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지금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준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이미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신비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히 함께 워낙 깊이 교제해서 세 인격이 다르지만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교제에 신비하고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영광은 그의 인격, 그의 성품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이 영광을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다른 성품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거의 동일시해 버립니다. 사랑의 인격체처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배반하고 돌아선 바로 인간들에게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이 또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넘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송가 중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이 간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귀여운 애완견이 아주 주인한테 아주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도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교제 속에서 영생을 더 누릴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명랑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로마서 5장 5절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영생을 누리는 것,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릴수록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어려움을 굴복하지 않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린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메마르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과 풍성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에서 다른 사람들,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비추어야 될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한 기도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고 이렇게 비춰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더 나아갔을 때 24절에서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현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영광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와는 또 비교가 안 되게 더 큰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떼야 볼 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직접 이제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뵐 때 그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미래 이 영생이 완성되고 충만해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두 가지 일을 우리는 우리의 책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서로에게 가장 깊은 교제 가운데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양자로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 되는 이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근데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신비한 신성한 은혜의 교제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가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아내 교제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CC와 같이 요즘에 교회 연합운동이 19세기, 20세기 말부터 20세기 또 오늘날까지 아주 대단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접근 못하니까 교리는 냅두고 그냥 우리 통합하자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우리가 연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교회가 연합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기계적이고 어떤 조직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말씀에 우리 안에 있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이것은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어떤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나 개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가장 깊은 연합을 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 모두도 여기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하나가 되어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전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형성 안 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교회가 되었지만은, 그때는 요즘으로 치면은 수많은 유대교가 있는데 그 유대교 중에
한 이단 종파였습니다. 아주 작은 이단 종파였는데 이 종파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원리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안 했어요. 프로그램으로 어때 팜프렛 같은 걸 만들어서 뿌리고도 안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부를 형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연합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삶, 그 삶 자체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른데 그리스도인들의 관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부자들이 우리가 사는 방법하고 다른데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뭔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핍박을 받는데도 그것은 그들에게 쇼킹하게 다가왔고 그 은혜가 유럽의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파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면은 처음 교회를 가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다음에 오기 꺼려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지만 누군가 새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상을 받게 될까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선물들을 많이 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베풀어 주는데 그 동기가 의무감이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쭉 보니까 하는 어떤 체면으로 그렇게 준다면은 뭐 고맙긴 한데 마음의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게 거의 없고 또 섬겨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잊지 못하는 마음속에 남겨지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얼마나 위대한 마음입니까?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기가 막히고 세계 최고의 석학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습니다. 이해라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에 옮길 만한 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구제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 또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의 만족 뭐 이런 다른 것에 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영생 속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그것이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도 흘러 넘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딱 한 말씀 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지킬 것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하나입니다. 물론 성찬식도 있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얼마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목적, 자기 만족, 자기 이상, 또 특별한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
각 개인을 사랑하셨고 또 나는 요 범위 여기까지만 살아가고 이건 안 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목숨까지도 대가 없이 내가 이렇게 주면은 이걸 받을 거야 하는 대가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개인도 이런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어려움을 이길 확신과 담대함이 넘치게 됩니다.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도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에 참된 은혜와 빛과 평안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전도를 얼마나 하고 또 얼마큼 큰 교회로 성장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계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는 가졌고 이제는 누리며 맛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의 찬송가를 영상을 통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